오늘 이 시간 그 열왕기하 17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열왕기하 17장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가져다 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굉장히 마음 아픈 그런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이 열왕기하 17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장입니다. 함께 어떻게 이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됐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시는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9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죠. 성경은 그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는 조금 같지는 않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 이제 굉장히 강대국이 있었죠.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올라와서,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와서 이 호세아가 이제 그에게 조공을 드렸던 것이죠. 강대국이 왔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조공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조공을 언제까지나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찾아가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애굽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호세아도 이 애굽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보고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말이죠. 아수르로부터. 그것을 본 이제 아수르가 이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됐고 3년 동안 사마리아를 애워쌌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상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호세아가 이제 9년 동안 다스렸지 않습니까? 망하게 된 거예요. 즉 사마리아를 점령했고 멸망시켰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여기저기 이렇게 뿌려놨던 것이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망하게 됩니다. 이제 열왕기하 17장은 7절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됐는가,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한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인도해 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그들에게 율법을 내려주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항상 얘기했던 것이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스라엘은 언제나 그랬듯이 이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상과 이 아세라 상을 세우고, 그리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여 또 악을 행하게 돼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에게 바로 심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각 선지자와 선견자와 그리고 또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거기에 있지 말고 돌아오라고, 악의 가운데 서 있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 외에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사사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까?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 같이 하여
세대대로 계속해서 불순종이 전파가 됐던 거예요. 불순종이 전파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화가 나셨고 심히 노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이 남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지파였던 북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이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이제 남유다 하나 남았었는데 19절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보다 보면 이 순종을 했었던 남유다의 왕들을 간간히 보게 되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제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물론 아직 열왕기하에서 유다가 망하진 않았지만 이 유다가 결국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메시지인 것이죠. 이제 북이스라엘 땅이었던 그곳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여기저기로 보냈던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 땅에 이방 사람들이 또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게 그 당시 아수르가 가지고 있었던 통치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각 민족의 이 문화가 섞여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문화, 민족의 사상, 민족의 정신을 혼합시켜버리는 것이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아수르의 정책으로 인해 탄생한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잡종이다, 인종이 섞였다, 그리고 타락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아수르의 그런 정책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했었던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있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마라. 그 얘기는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마라. 우리말로 하면은 다른 신을 예배하지 마라. 다르게 또 얘기하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만을 경외해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실 거다. 이 세상에 어떤 유혹과 핍박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그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 이거 없으면 망하게 되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런 이제 두려움이 맞서게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그런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너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그 원수의 손에서 건져낼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우상 숭배 그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들이 위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강하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시대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묵상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견자를 보내시고 이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제 더 이상 거기 서 있지 말고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 또 요즘 굉장히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이전의 행위대로, 이전의 풍속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 세속화되어 가는 것은 교회마저도 세상적인 가치를 숭배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교회의 숫자를 줄이실 것이고 교회의 문을 닫게 만드실 것이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현실이 이런 모습에 가까이 가고 있다면, 또는 내 모습이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또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는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있지만 정작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앞에 두고 나아가게 된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세상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다른 것을 같이 경외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경외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외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마음밭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재건부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각자에 처해져 있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17장의 내용을 통해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은 너무도 마음이 아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얼마나 다를까, 또는 이들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닐까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만약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사회에서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을 행하고 있을 때, 주님, 주께서 모든 것으로부터 건져내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